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합하여졌대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가 죽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를 의롭게 산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에 계속 비가 오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 비 오기 전에 얼마 전에 구자에서 기우제를 드렸대요. 야, 기우제를 드렸더니 비가 오잖아요. 야, 대단한 역사입니다. 아마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우제를 드렸더니 비가 오는구나. 날씨를 보고 분명히 기우제는 안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귀신도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 역사를 보고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야, 대단하다. 와, 참 멋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귀신께 제사를 드리면 응답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모든 게 근심이고요, 모든 게 걱정이고요, 모든 게 힘들어요. 그렇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대요. 악이 뭐예요? 악?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버그마자의 마음 심자가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면 환난과 공고가 계속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내 심령 속에는 환난과 공고가 계속돼요. 왜 나는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지? 난 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왜 이렇게 이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공고가 계속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밑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사는 게 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공고함이 계속되는지를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선을 행하라고 계속 얘기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 사단은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영원해요. 사단도 영원해요. 우리 영혼도 영원해요.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나중에 이 육체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한다 그랬어요. 부활. 그러니까 육체에 썩어지면 잠시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내 육체도 함께 뭐 한다고요? 부활하는 데서 부활. 영육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 영원한 존재라. 근데 이 영원한 존재 속에 사단이 마지막 딱 자기 인생에 갇히는 순간이 언제예요? 지옥에? 예수님 재림 때가 지옥에 갇히는 순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 한다고? 이 사단은요? 활동한다고요. 사단의 머리가 깨졌지 권세가 깨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근데 권세는 계속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활동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활동인 거예요. 성경은 얘기해요.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환난, 전쟁 계속될 거라고. 계속될 거라고요. 그건 계속되는 일이에요. 마귀가 만든 것도 있겠지만 그건 계속된다는 거. 왜? 내가 주인 되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내가 주인 됐으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전쟁이 왜 저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제가 그 약사분한테 갔더니요 약이 품절된 게 엄청 많대요.
타이레놀이 생산이 안 된대. 왜 그러나 했더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외국에서 약을 원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원료를 안 준대.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원료를 안 준대. 그래서 품절된 약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약을 생산하고 다 했대. 원료도. 근데 이제 중국도 다 싸니까 다 수입했던 거예요. 야, 근데요, 전쟁 딱 일어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원료 수출은 안 한대. 그 약이 없다는 거예요, 약이. 이게 우리 그때 뭐지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처럼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의 품절에 대한 대란. 딱 사람들이 서로 막 돕겠다 하잖아요. 근데 이익과 손해합해서 누구로 가요? 나로 가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주인 되면요, 그렇죠? 인생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안 전쟁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남편하고 왜 싸워요?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 이익과 내가 부딪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널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나도 널 이해 못하겠어,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왜 일어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우제를 드렸더니 비가 왔다? 맞아요. 귀신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증거를 보고 믿어야지. 어떤 증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보이는 걸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책을 주신 거니까, 증거책을. 그렇죠? 그게 어디 증거가 있어? 성경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말씀도 안 믿어져요. 이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말씀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말씀 듣기도 싫어요. 당연하잖아요. 말씀 듣기도 싫다니까. 영적으로 우리 인생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세상 얘기가 계속 들리지. 그러니까 환난과 공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미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누구 자녀인지를 아셔야 돼.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인 걸 알지 못하면 나는 계속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공고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그 늪에서 벗어나세요. 그 늪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내 인생이, 그렇죠? 영원히 살아난 인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죄가 내 인생에 침범 못하는데, 그렇죠? 침범 못한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돼버리면 그 죄의 영향권 아래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셔야 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에 떠들썩하는 게 제일 먼저 뭡니까? 이태원 사건 아닙니까? 아직도. 그렇죠?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귀신 얘기 아닙니까? 귀신 얘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악해져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복음 놓치잖아요. 여러분 집안은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세상이 막 악한 게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과 삶에 왜 문제가 계속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오직 복음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재난이 자꾸 들이닥치는 거예요. 누구 핑계댈 거 없습니다. 진짜 세상에서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그리스도로 아니면 흑암 안 무너지기 때문에 재앙이 안 무너져요. 제발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으라니까. 그 늪에서 벗어나세요. 허적되지 말고요. 벗어나세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증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증거의 증인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증인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우리와 반대되는 게 너무 많아. 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살았냐?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렘넌트 7명과 성경의 인물들을요. 세상과 단절된 현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참 그렇지요. 성경은 반대예요. 또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사람과 단절된 상태가 너무 많았어. 사람과 친해지고 사람과 막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단절시켜 버렸어. 그 증거는 요셉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그걸 단절시키고 전혀 다른 현장으로 보내버렸어요. 노예로. 그리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치요? 의지하지 못하도록 노예로 보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뭐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세상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너무 외로워. 사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성경은 반대라. 왜? 이걸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을까? 세상이 도와주지 않을까?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과 단절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버렸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들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단절시켜버려야 돼요. 나를 단절했어요. 여러분 조금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요. 놓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만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 하나도 안 되더래요. 육신은 성공에 있지만 그 성공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신에 갇혀버려요. 내 한계에 갇혀가지고 뭐 생각하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낙심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사람과 단절돼 버리면 상처밖에 없고요. 세상과 단절돼 버리면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돼버려요. 이게 360일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하나님이 왜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냐면 하나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겁니다. 철저하게 이거 만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바로왕 내가 세운 거야. 세상 모든 역사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가 볼 때는 바로는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모세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지고 생뚱맞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백성을 끌고 가서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보내주세요. 아니 제가 왕이라도 너 지금 미쳤냐?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입을 닫고 말 못하겠지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딱 바라봐야 돼요. 모든 걸 막아놓고 하늘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그들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임해버리니까 모든 게 가능해진 겁니다. 모든 게 가능해져.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의 무기로, 의의 무기예요. 의는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렇죠? 의의 무기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드려야 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은, 여기서 드리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 무엇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 속에 소속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드리는 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드린다는 삶을 말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게 망대가 내 인생에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망대의 핵심되는 키가 뭐냐면, 이 망대의 핵심되는 키가 있어요. 자, 망대란 말은요, 얘기하지만 이게 영토입니다. 영토인데 이 영토를 지키려면 구석구석에 뭘 세워야 돼요? 보초가 서 있는 이런 보초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요게 망대예요. 요게 파수대예요. 파수대. 요거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요 파수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요게 망대가 있어야 되나, 망대가. 보초가 서 있는 곳. 탑만 세우면 안 돼요. 거기에 망대가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요게 망대예요. 요 망대에서 누가 지키는 거예요? 보초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초가 지킬 때 뭘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지키는 이유는 내가 살고 여기 있는 삶이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적이 왔을 때, 우리 그 옛날에 철원 저쪽 그 38 그 휴전선에서 어떤 GOP에 이 보초가 좋으니까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다 죽였다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졸면 그래요, 졸면. 이게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망대가 안 세워져 있고 그 망대에서 여러분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망대에서 안테나 세워가지고 본부랑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서 적군이 왔는데 본부랑 연결할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기는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 안테나로, 무전기로. 그래서 바로 즉각 연결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요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걸 세워야 돼요. 이 망대 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세상과 단절된 것도 보이지만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딱 있으면요, 그렇죠? 어떤 적군이 와도 망대를 세우는 건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는 겁니다.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망대가 무너지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망대로 안 서 있으면 여러분 죽고 여러분 가정이 계속 힘든 거예요. 왜 가정이 힘든지 몰라. 우리 가정이 왜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요. 망대가 무너져 있는데. 사단이 계속 트고 들어오는데 어느 누구도 막질 않아. 그냥 다 지켜만 보고 있어. 거기에 나도 죽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 망대를 세우는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억지로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게 세워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이 망대를 세워야 돼.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의 결론에 인생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누구 핑계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졸고 앉아 있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근데 우리 자꾸 핑계 대잖아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세상과, 난 돈이 없어, 난 뭐가 없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당연히 이게 어려워요. 당연히 세상이 힘들다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에게 믿어져 버리면, 그렇구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망대를 세워서 의의 무기,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무기 삼아서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흑암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이기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지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그렇죠? 그 키가 뭐냐면 그 키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그래서 강조하냐?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 마지막 성철 스님 돌아가기 전에 어떤 기자가 가가지고 스님한테 막 찍은 게 있어요. 그 스님, 성철 스님이 뭐라 그러냐? 내 말에 속지 마. 지금 이 모든 사람 다 내 말에 속고 있는 거야. 그 말했어요. 그 말. 내 말에 속지 마. 당신도 내 말에 속지 마. 그랬다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뭐라 썼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불교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사탄 딱 그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니까 사탄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러겠다니까.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에 뭐였냐? 자기 딸에게, 자기 딸도 스님이거든요. 자기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옥 간다.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나는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난 내 인생 27에 나와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다가 여기 왔지만 이게 내 인생 구원의 길이 아니다. 얘기하셨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답입니까? 불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불교란 종교는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는 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종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 유지가 되고요. 종교가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 착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키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단절됐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성경은 세상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원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받는 게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죄가 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제가 그랬었으니까.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는요 죄로 말며 저주쟁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냐? 사망인 거예요. 사망. 인생의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그렇죠? 직접 사람의 몸을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싹을 치르려고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야,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 절대 착하게 산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건져내신 겁니다.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뭐라고요? 제사장. 참 제사장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저주 재앙이 오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주 재앙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오늘 이 승리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놓고도 죄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데 소속이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하나님 배경 갖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죄 아래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요, 지옥 같은 삶.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뭐라고요? 선지자. 왜 그리스도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 같은 인생. 그 인생이 방황하는 겁니다. 답 찾아서. 성철 스님이 이 답을 찾아고 헤매다니셨다니까. 가족 다 버리고 자녀 다 버리고 27에 출가해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대단했냐? 8년 동안 아무도 같이 안 살았어. 자기 절간 주변에 철조망 쳐놓고 아무도 못 오도록 만들어 놓고 8년을 살았다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눕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석가라리지 않습니까? 부처라고.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자기는 이게 길인 줄 알고 찾았는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길이 아니래요. 근데 불교는 그걸 덮기를 지금 막 덮으려고 그래요. 막 덮어.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계속 덮는다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계속 길 찾지 마세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직도 여러분 헤매십니까? 여러분 집에 문제 생기면 이게 길이 어딘가 헤매고 있습니까? 바로 답내셔야 돼. 아, 그래. 이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지. 더 다른 게 없어.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묶여있지? 그리스도. 이거밖에 없어요. 키 그리스도. 절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싫든 좋든 인정하든 안 하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누구 자녀라고요? 마귀 자녀라고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우리 보고 욕해도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 자녀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서 막 아무 데나 가서 막 마귀 자녀 그러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성경은 마귀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신분 자체가 마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 어떤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마귀 원세를 깨트린 겁니다. 참왕, 참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랍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 끝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앞으로 다시 뭐 할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불행의 심판, 천국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다 살리는 응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키가 아닙니다. 키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의롭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칭의. 이 사실이 믿고 고백될 때 내 노력으로 안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 그래요. 이신칭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너희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근데 이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렇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너희 몸에? 그 말은 뭐겠어요? 죄가 지금도 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계속 뭐예요?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미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면 그 몸이 뭐예요? 이게 나라, 나. 내 연약한 내 몸이라. 이 내 연약한 몸을 누가 건드려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잠식돼 버리지. 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역이래. 몸의 사역. 이게 몸의 사역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욕구입니다. 욕구. 내 연약한 나입니다. 나. 내가 주인 되는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연약한 내 인생은요, 흑암한테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너희 지체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뭐 하지 말라고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죄한테. 불의가 뭡니까? 안 읽을 자에 오를 읽자 아닙니까?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걸로 여러분 인생 무기 삼아 버리면 죄에 지배받아요. 죄에 지배받는다는 말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이 불의의 무기 삼고 있으면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 버려요. 죄의 종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데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치요? 하나님 백성이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 죄에 거하다란 말이 뭐냐면 죄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 놓쳐버리면 죄와 더불어 살아요. 이 죄와 더불어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채 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있는 유대인들이 나 그리스도 믿어 하면서 체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알아. 근데 자기 자신은 불의로 무기 삼아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으면서도,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건 몰라. 영적 무지.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있으면 돼, 그거에 눈을 떠가지고 거기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 불의로 무기 삼아버리면 우리가 어디 영향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내 삶이 뭐처럼 보여요? 죽은 상태처럼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하나님 영이 함께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았는데. 그렇죠? 왜?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 사망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번째, 뭐가 계속되는가 보세요. 우리의 몸에, 그렇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돼요? 사욕에 순종하고 산대요. 이게 뭡니까? 내 육신이 하나님 것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세상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묶이는 거지, 인생이요. 불의로 무기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걸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인생에 불의로 사니까, 그렇죠?
사망 같은 삶이 계속되고 내 몸의 육신은 사욕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 계속 묶이는 거예요. 돈, 삶, 현장, 교조 이게 필요 없는 건데 여기에 묶여버려요. 하나님이 여기서 단절시켰는데 우리가 여기에 묶여버려. 불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무기 삼지 마세요. 여러분 불의로 세상이 흑암 이기는 게 아닙니다. 불의로 무기 삼아버리면 흑암 못 이겨요. 그렇죠? 결국은 누구의 종이 돼버려요? 똑같잖아요. 사단의 종으로 타는 거예요. 사단의 종.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사단의 종로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상 보세요. 노예가 돼버린 노예. 이게 지금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노예됐다니까. 포로. 하나님 자녀가 포로 된 겁니다. 그렇죠? 속국. 하나님 자녀가 속국된 거예요. 불신자가 속국된 게 아니라. 유랑민족? 유랑민? 불신자가 속국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속국된 거예요. 마귀의 종로 타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불의가 여러분 인생에 무기되어 있으면 그렇죠? 다 가지고도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요. 그러니까 죄가 내에서 안 떠나. 오늘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신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 번째 이거에 대해야 됩니다. 자, 너의 죽을 몸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죄에 내어주지 말래요. 그치? 죄에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의 무기로 여러분 지체 삼으셔야 돼. 의의 무기로 뭐라고요? 불의의 무기로 죄의 지배받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의라니까. 의가 뭐라 했어요? 양양자의 나자라니까. 그렇죠? 내 위에 내 머리에 양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양이 지배받고 살아는 거예요. 그 양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무기가 돼야 된다니까. 불의가 무기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무기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무기.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뭐한 사람이라고요? 연합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연합됐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무기가 돼야 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자, 요 불의로 무기 삼았다는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옛사람.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 있는 옛사람.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새 사람 된 내가 옛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내 생명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18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 무기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기 삼아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의의 무기 삼았다는 말은 여러분 인생 뭐라고 했어요? 누구 종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우리는 죄의 종에서 원래 그렇죠? 근데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이게 뭡니까? 교훈의 본이면 복음 네가 듣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의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 그렇죠? 죄에서 복음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누구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에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진 빛의 신분 가진 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여러분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둠을 몰아내 버리세요. 어둠침침한 흑암을 몰아내 버리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 힘든 사람들은 보면요 캄캄하게 살아요. 캄캄하게. 집도 음침하고요. 삶도 음침하고요. 모든 게 음침해요. 흑암과 가까워요. 근데 착 깨어있고 밝은 사람은요 모든 게 밝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도 밝게 하세요. 빨리빨리. 그렇죠? 전기 아낀다고 탁 하지 말고요. 집도 밝게 탁 해놓고요. 이것저것 쌓아놓지 말고 버릴 거 다 버리고요. 깨끗하게 딱. 그렇죠?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빛을 가진 하나님 자녀. 여러분 빛의 자녀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자녀. 의의 무기가 이겁니다. 신분.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 자녀에게는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권세입니다. 이게 그걸 사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의의 무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 사람 됐다. 그렇죠? 여러분 새 사람 됐어요. 자꾸 옛사람의 그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옛날 생각 옛날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옛날 생각 자꾸 그게 흑암이 잡히는 생각인 걸 몰라요. 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되면요 흑암한테 붙잡혀버려요. 의의 무기. 그리고 나서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의의 무기로 함께 드리면 여러분 삶에는요 이렇게 돼요. 자 19절에 보세요. 좀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으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어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아시겠죠? 내어주는 삶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자꾸 죄의 종에 지배당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내어주세요.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주인을 내어주니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죠? 이 거룩함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 인생의 보좌의 배경 갖고 사는데 끝! 오늘 끝내세요. 끝났다. 나는. 그래서 된다.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거 뭐냐? 나는 이제 의의 무기 삼고 나를 살리고 가정에서 교회 살리겠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답이 돼버리면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23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죄는 사망을 낳지만 그렇죠? 그리스도 의의 무기 삼는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생.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승리가 여러분 좀 있습니다. 의로 무기 삼아서 의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망대 세워야 돼요. 무너진 여러분 망대 세우세요. 자꾸. 그렇죠? 세상과 단절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게 나에게는 지금 내게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길이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막 죽을 것 같은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읽으면도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었구나. 나만 왜 이렇게 외로워? 나만 왜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렘넌트가 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뭐 하는 길이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거였습니다. 뭐였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냥 숫자 40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라면 다시. 그렇죠? 의의 무기를 회복해야죠. 내 망대에서 내가 졸고 있었으니까 다시 깨어야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호시탐탐 사단이 몰고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예배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 말씀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이게 망대 세우는 길이에요. 자꾸 사람 말 따라가니까 망대가 안 세워져요. 그렇죠? 자꾸 예배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 사니까 망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질만 하면 딴짓하고. 그렇죠? 술건 샀다가 세워질만 딴짓하고 그러니까 타고 무너지는 거. 내가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자꾸 남아오는 게 없어요. 회복해 보시면 돼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참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세요. 말씀 딱 듣고 사람 말이야 말씀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길 좀 있습니다. 자, 어디서든지입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을 만큼 24 하세요. 그래서 제일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복음 고백하라고 제일 쉽게. 24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제일 쉽잖아요. 문제 생기면 복음 갖고 적용하고 답내라는 겁니다. 제일 쉽게 24 하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할 것 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로 망대 세우세요. 내게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응답으로 모든 성도의 삶에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